오늘은 레위기 5장 14절부터 6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 속건제를 드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 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 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 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속건제는 5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을 경우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성물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께 바쳐진 모든 것을 성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그것 자체가 거룩해서 성물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께 바쳐져서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 드려진 성물에 부지 중에 범죄하면 반드시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데 그 기준이 15절 1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15절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여기 내가는 모세를 말하는 것이죠. 흠 없는 순양으로 속건제를 드려야 하고 16절 성물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주어야 드디어 속건제의 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모세가 성물의 가치를 정하는 이유는 성물을 만드는 모든 과정을 모세가 지시했고 모세가 감독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느냐면 성물의 가치를 세상적 가치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는 세상의 가치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성도와 교회의 가치를 가장 정확하게 알려주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사랑하신 존재이고 교회는 예수님이 생명으로 지키시고 세워주신 존재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은 성도와 교회의 가치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만큼 사랑하신 것처럼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인생에 충성할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교회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5장 14절부터는 성막 안에서의 속건제 규정이었다면 6장 1절부터는 성막 밖 그들이 사는 곳에서의 속건제 규정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성막 안에서만이 아니라 성막 밖에서도 지켜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2절에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고 착취한 것. 3절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그 사실을 부인하는 것, 거짓 맹세,
안 주었다고 잡아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4절 이는 범죄한 것이다. 5절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라. 돌려보낼 뿐 아니라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해서 그 본 주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속건제물도 드려야 합니다. 6절과 7절이 성막 밖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한 속건제 규정인데 성막 안이나 성막 밖이 동일하다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 우리는 항상 동일한 모습을 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발등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6장 7절까지 해서 이스라엘의 5대 제사, 자원제인 번제, 소제, 화목제, 그리고 필수제인 속죄제, 속건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제사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부담 때문이죠.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께 갈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제사를 요구한다는 것은 그것을 반드시 해결해 주겠다는 하나님의 의도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결국 제사, 예배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죄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하나님과 만나고 소통하고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고 최후의 결과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창조주, 구원자, 주인이신 하나님과의 사이에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과의 만남, 소통, 회복이 있을 뿐 아니라 우리의 이웃과도 화평하고 복음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인생과 예배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사들을 통해 하나님과의 소통의 길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의 문제가 끼어들어 하나님과의 소통을 막고 있지 않은지 잘 살피게 하시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하늘의 복을 누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